오늘 메시지는 WRC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잡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두고 우리 함께 무엇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죠? 우리 ROTC 운동이라는 말을 우리가 계속 쓰고 있는데 제1, 제2, 제3, 제4, 제5 ROTC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가 궁금하죠? 그래서 한번 우리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죠? 제1 ROTC는 모으는 겁니다. 모아서 언약 회복하도록 모으는 걸 두고 우리가 제1이라고 표현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거죠.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백성들이 또 좌절하고 블레셋 공격수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라. 그게 제일 일입니다. 그리고 또 도단성에서 엘리사가 모아서 복음운동을 한 것이죠. 그죠? 한 것이거든요. 에스라 학사가 수모는 광장에서 포로도로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집회를 또 해. 그 모으는 겁니다. 그죠? 자, 신약에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사도행 1장 14절 말씀에서 언약 잡고 모이도록 만드는, 그게 제1. 뭐 하는 거죠? 복음 회복하라는 이야기죠. 이게 제1 ROTC입니다. 그럼 제2 ROTC는 뭔가? 받았으니까 뭐였죠? 흩어져서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자, 이렇게 훈련 받았던 자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로마 속국이라고 했을 때 이들이 가는 그 현장 속에서 이들이 다니엘과 또 뭐 새 친구들이나 또 뭐 에스더나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뭐한 거죠? 현장 속에 가서 증거하도록 만든 거죠. 그죠? 한마디로 뭐하라 하는 것이 이 미션을 갖고서 선교의 사명 감당하라. 이게 제2의 ROTC입니다. ROTC거든요. 그럼 제3은 뭔가? 이 세상이 어디에 빠졌죠? 12가지 문제 세상에 다 망하고 있어요. 사단이 지은 틀린 해답, 망을 해답에 불제 상태 6가지 살아야 망하는 그 세상을 한마디로 말하라 치유하라는 이야기거든요. 12가지 문제 속에 빠진 이 세상을 살리는 이 미션 감당해라. 그게 제3 ROTC입니다. 그럼 제4는 뭔가? 아, 3차 산업이 발달되지면서 이제 세상은 누가 장악하는 것인가 하면 3단체가 장을 하고 급속히 세상이 먹어오는 것인가 하면 영적 문제가 휩싸이기 시작하게 되죠. 거기다가 4차 산업을 통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메타버스라는 시대가 지금 오는, 그러면서 급속히 먹어오는 것인가 하면 이 3단체나 이 통해 가지고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지금 시간이 갈수록 미국과 유럽 사회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는 마약과 뭐 온갖 것 다 나와요. 이런 마약을 여러분들이 주사 맞는 것은 그건 아주 제일 낮은 단계입니다. 마약이 더 심해지면 어디에 주사를 맞는 것인가 하면 가장 빨리 가기 위해서 목의 경동맥에도 주사를 놔요, 마약을. 그리고 포르투갈 선교사가 저한테 이제 그 간증을 위한 내용 속에 뭐가 나오는 건가 하면, 거기는 뭐 하는 건가 하면 아예 더 빨리 취하기 위해 가지고 마약 가루를 날려서 코로 흡입을 해요. 그런 폐에 들어가져서 바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죠. 이 세상이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지금 마약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끔찍한 시대가 사실 오는 겁니다. 심각 영적 문제는 이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게 지금 제4 ROTC 운동을 지금 해야 되는 거거든. 제5는 뭘 말하고 있는 건가 하면, 제5는 정말 이와 같은 시대 속에 이 복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지속할 수 있는 후대를 남겨라. 이게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마지막 미션입니다. 이걸 남겨서 이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시대 속에 살도록 만들고, 그리고 어떤 무엇으로도 해답을 얻을 수 없는 시대 속에 제5R 운동을 통해서 이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아무도 이 문제를 못 막아요. 이 지역을 만드는 거, 이 운동해라. 그게 제5ROTC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1, 2 지에서 ROTC 시대에 뭐 이렇게 나오게 되었을 때, 뭘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남은 자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을 하는데, 성경 전체가 바로 뭘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남은 자의 흐름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망가졌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메시지를 주었어요. 바로 이 언약의 계보가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계보를 받은 자가 아벨이죠, 그죠? 아벨이 죽으니까 이제 그 동생 셋을 통해서 이 계보가 흘러가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 내려가서 누구한테 내려가죠? 에녹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노아로 넘어가고, 모드셀로 넘어가고,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것이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해서 이 언약의 후대가 흘러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뭐 초대교회 사도를 통하여서, 그리고는 몇몇이 흘러가서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이렇게 쭉 흘러내려가게 되는 그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의 흐름이에요. 바로 누가 그 위치 속에 서도록 하는 날 불러주신 것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마다 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시대 문제 해결을 누가 한 것인가? 이 남은 자 통해서 하신 거예요. 시대 문제를. 하나님은 애굽 땅 노예되었을 때에 남은 자를 누굴 선택하셨어요?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미션 감당하는 남은 자로 삼아주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나라의 속국으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과 다윗을 세우셔서 살리는 이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람 나라의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 세워가지고 이걸 하셨어요. 또 오바다는 중자를 또 세우셨죠. 이렇게 시대마다 뭐한다? 남은 자를 세운 것인데,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하면 드려야 될까요? 그렇다, 하나님은 이 흐름 속에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럼 난 뭐 해야 될까요? 이 미션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바로 그 남은 자는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남은 자 메시지를 하면서 남은 자, 남는 자, 이 하도 용어가 많아가지고 남을 자, 남길 자. 그럼 뭐가 남은 자인 것인가? 이 비밀을 깨닫고 복음 들이면서 이 미션 깨달은 자를 두고 우리가 남은 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누가 되어야 될까요? 남은 자가. 그럼 이 남은 자에게 하나님은 뭐 하는 것인가? 남는 자로서 미션 감당하도록 이 자에게 뭘 줄까요? 성령 충만을 이 자에게 주는 거야. 이 자의 오력을 주시게 되는 것이란 말이거든요. 이거 받아서 남을 자는 뭐 하는 것이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정을 걸어가져서 그리고는 뭘 남길까요? 또 자기와 같은 자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성신낭독을 하면서 장로님 읽은 본문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길지만 일부러 그 본문을 선택을 했어요. 그 내용에 뭐가 나오는 것인가 하면,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모델한 이야기죠. 네가 이 남은 자 되라. 디모데, 네가 남은 자 되라. 그러면 무슨 메시지가 나오는 것인가? 내가 네게 가르쳐 준 것을 충성된 자에게 네가 전달해라. 그러면 그 자가 또 다른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해 줄 것이다. 뭐라는 이야기죠? 남길 자를 남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왜 답을 하시려고 왜 하는 것인가? 이거 남긴 이 운동을 해라. 자, 이걸로서 누가 먼저 돼야 될까요? 내가 먼저 남은 자의 흐름 속에서 내가 서 있다는, 여러분이 남은 자입니다. 차라는 그 아이들만 남은 자 내문터가 아니요, 여러분들이 남은 자요. 내가 남은 자요. 남은 자로서 내가 뭐 해야 될까요? 이와 같이 완전히 영적 문제로 망가진 시대를 누가 살려야 되죠? 이것 때문에 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걸 뭐 하라고요? 이걸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나머지 미션 감당해라. 그걸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남은 자의 미션입니다. 다 읽지는 안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6장 1절 말씀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이사야가 소명받는 시간입니다. 그럼 히스기야 왕 때까지 사실은 뭔가 하면은 그 우시 왕이 죽고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되어지고,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 아들이 히스기야 왕이 되지는 것보다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선지자 사명을 사실 감당하게 됩니다. 자, 이 같은 때 지금 뭘 예수님 말씀하는 건가? 하나님께서 그 시대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사야에게 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진 것인가 하면, 민족의 완전히 종교화된 복음입니다. 그냥 예배만 들으러 가지 전혀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그냥 형식이야 찾아가는, 종교화되는, 전혀 복음이 없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어쩌면 좋을 것인가. 그리고 이러다가는 무슨 생각이 들으면 망한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냥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죠. 하나님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에서 갈까? 그때 이사야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대답했지. 근데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뭘 주는 것인가? 그 메시지가 이사야 오늘 6장 13절입니다. 이게 이사야에게 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 망할 거다. 이 나라가 바벨론 나라가 완전히 박살나고 다 망할 거다. 10분의 1이 남아있어도 그것마저도 다 무너질 거다. 그런데 뭐는 남는다? 남은 자는 남게 될 거다. 누굴 남긴다? 언약의 바톤을 질 자를 내가 남기겠다는 약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심으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심어라? 이사 7장 14절은 무엇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뭐? 남은 자 남겨라. 그럼 남은 자에게 무엇을 심을 것인가? 이 복음을 심어라. 그럼 그 복음을 오실 그분이 바로 누군가? 이사 9장 6절 7절 예수는 누군지 설명을 하죠. 그냥 한 악에 우리는 나신 바 되었는데 그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김혜자라 모사라.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렬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거다. 네가 할 것은 이건 남겨라. 이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주는 메시지가 두 번의 메시지를 주게 되어져요. 왜 유대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망해되는 것인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1장부터 39장 사이에 그 메시지가 나와요. 그리고는 그 렘트들에게 뭘 심는 것인가? 회복의 메시지를 심어라. 복음 메시지 심어라. 이거 요약하면은 복음과 미션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대로 수축하라. 그건 미션이에요. 내가 세를 행할 것이라고 하는 복음과 함께 미션을 주신 거예요. 이거 찾아라. 누구한테? 남은 자의 가슴 속에다가 뭘 심어라? 이 복음과 미션을 심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갈 것을 준비하도록 만들어라. 이사야 선지자가 남은 자를 남겨란 메시지를 들은 이후에 몇 년 이후에 요시아가 일어나는 것인가 하면은 약 130년 후에 요시 왕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아들이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가장 오래 통치를 합니다. 근데 이 왕이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온 백성들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내가 이 백성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죽고 난 후에 아몬이라는 아들이 대를 이었는데 이것도 애비 닮아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니까 이러다가 나라가 망했다 싶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장군들이 그 왕을 죽였어요. 그리고 세운 왕이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돼요. 8살 때. 내용이 기니까 그냥 요약해서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섭정을 했고 12년 후에 나이 20살이 될 때에 이제 요시야 왕이 직접 본인이 나를 통치하게 됩니다. 하면서 요시야가 뭐 하는 건가 하면 어머니와 영향을 많이 입은 것 같아요. 입어서 이제 성전을 수리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참 좋은 마음이죠, 그죠? 성전을 수리하다가 먼지가 잔뜩 뒤덮인 속에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 성경이 뭘 발견하는 것? 그 신명기서를 발견해요. 먼저 발견한 것 신명기를 발견하게 되는데 신명기가 하나님이 썼던 율법이 쫙 나오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가 여러 수십 번 나와요. 서기관이 이 신명기서를 읽는데 이 요시 왕이 막 떨림이 오는 거거든요. 이야,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하다 이렇게 망했구나. 나라가 처참하게 망했구나. 이래서 요시 왕이 옷을 찢으면서 이제 결단을 우리가 우상 다 없애 하늘만 섬기기로 요시가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되어져요. 열왕기하 23장 22절과 25절을 보면은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뭐가 다 무너진 것이 유월절 안 지켰어.
피언약을 노책 안 지켜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하면은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고 생각할 만큼 완전히 뭘 회복했죠? 피언약 회복하는 거야. 완전히 복음 회복이야. 놀란 일들이죠. 이 복음 회복해야 돼. 그런 25절 말씀은 뭐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건가 하면은 요새만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대단한 왕이죠. 그냥. 하나님은 이 요새 왕으로 하여금 완전히 종교개혁을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는 요새 왕 39년 나이가 8세니까 47세죠. 그죠? 47세에 갑자기 죽어요. 바랑 누구가 아수라의 전쟁에서 올라오게 되었을 때 이걸 괜히 막았었다가 화살에 맞아서 그냥 요새왕이 죽어요.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요새왕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죽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왜 죽이죠? 하나님 왜 요새왕으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만드셨을까요? 뭘 위해서? 남은 자를 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은 자. 이때 남은 자들이 이들이 바로 누군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 모르드게, 여기 지금 다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종교개혁한 이후에 몇 년 후에 나라가 망하는 것인가 하면 43년 후에 바벨론을 이해가지고 유대 나라가 완전히 사실 망하거든요. 하나님 뭘 준비해 놓으셨죠? 남은 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종교개혁을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종교개혁을.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뭘 느끼는 건가 하면은 만약에 노아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노홍수를 하나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가 준비돼야 홍수 심판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면 후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뭘 남기기 위해서? 남은 자를 남기기 위해 가지고 요새 왕으로 하여금 이삭의 주에 매서 승차게 만드는 거예요. 이 남은 자. 자, 오늘 제가 제1, 제2, 제3, 제4, 제5 아르디 시대를 왜 먼저 설명하는 것인가 하면 완전히 세상이 무하도록 망가지게 돼 있어요. 말씀을 묵은다고 해요. 고통하는 때가 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때에 우리에게 뭘 깨닫게 만드셨죠? 이 복음 운동을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것이라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에게 뭘 하게 만드는 것인가? 남은적 운동을 하도록 하는 이걸 만드신 거예요. 사실 놀라운 일들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복음 메시지가 그냥 여러분들이 나온 메시지가 사실은 아닙니다. 유 목사님이 위대하고 훌륭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어찌다가 지금 아름답게 쓰임받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 자체는 뭔가? 이게 2000년 만에 회복되는 복음 운동이에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새 왕이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성령을 딱 하나님 감동 받아가지고 종교를 일으켰어. 그죠? 하나님이 유 목사 마음에다가 이 마음에 감당시켜 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유 목사가 그냥 사용하신 것이지 유 목사가 훌륭해서 아닙니다. 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뭘 만든 것인가? 이 복음 회복 운동을 지금 하신 거예요. 왜 했을까요? 이 시대를 살려야 되지니까. 이거 살려야 되지니까.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것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를 알죠, 그죠? 최후의 종말이 일어날 전쟁을 두고 우리 아마겟돈을 이야기해요. 하는데 여기에 요새 왕이 47세에 죽은 그 장소가 머깃도예요. 전략 요충지인데 머깃도인데,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뭘 말하는 것인가 하면 머깃도의 산이란 뜻이 아마겟돈이에요. 놀랍죠?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아마겟돈은 말자,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또 자체가 머깃도의 산이란 뜻이에요. 그럼 뭐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요시왕이 죽고 난 후에 바벨론 나라에 유대가 멸망당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뭐가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말을 앞두고 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이전에 뭐가 일어난다? 복음 운동 회복도 약속하신 거예요. 거기에 지금 누가 서 있는 거죠? 우리가 서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 이 시대는 어떻다고요? 3단체 이해가지고 이 땅에 뭐가 완전히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우울증으로 완전히 망가지는 시대가 온다. 종말에 오게 될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서 이 복음이 땅에 제거되고 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온다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이 시대 속에 우리들 하여금 이 세계복음을 이룬 이 일들에 바로 이 남은 자를 남기는 일들에 이 운동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남기라고 하는 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렘드 운동이라는 것은 무슨 운동인 것인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무슨 운동인 것인가 하면은 요새 왕 때 있었던 종교개혁 운동, 복음 회복 운동을 지금 이걸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회복 운동을 통해서 누구를 준비하는 거죠? 남은 자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앞에 서용했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표현한 것은 우리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미션 바로 뭔가. 저는 다락방 1세대입니다. 이제 저도 목회 앞으로 얼마 못할 것 같아요. 하고 나면은 결국은 1세대는 좀 다 떠나가야 되죠. 이 목사님 뭐 건강하다고 하시는데 나이 좀 더 들어보셔야 좀 나옵니다. 아무도 장담 못해요. 왜요? 종교 개혁의 시기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망하고 바벨론 포로 시대가 온 것처럼 우리에게는 뭐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종말의 순간에 지금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 것이라 말이에요.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 깨닫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인가? 무슨 자를 남길 것인가? 이 언약의 바톤을 쥐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후대를 남기는 이 일들을 우리 해야 된다. 이번 답을 할 시 우리를 놓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죠? 이건 남기는 운동이야. 이건 남기는 운동이야. 바로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이들로 만들어야 되고,
각 가정들마다 여러분 후대를 뭐로 만들어야 돼요? 이 사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들이 뭐합니까? 바로 포로 잡혀가서 이들이 시대를 살렸잖아요. 이들이 어떤 문제 사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거 살아남아서 이 복음으로 완전 승리할 때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말해요. 이 자를. 내가 먼저 뭐 해야 될까요? 내가 남은 자 돼야 돼요. 여러분 다 남은 자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죠?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남은 자의 복음 누리고 미션 찾으셔야 되죠. 각자마다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장로님 죽을 자유 없어요. 못 죽어요. 뭐 한계 있어가지고 그죠? 뭘 남기고 가라고요? 남은 자 남기고 가라고. 그 우리의 마지막 미션이요. 다발식 운동이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남기는 운동 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이 먼저 뭐가 돼? 내가 남은 자 속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오늘 오전 메시지는 뭐 하라고 메시지 준 거죠? 네가 남은 자 속에 들어가라. 그러면 나를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 남길 자를 남길 선 자로 내가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이 후대들에게 한 분이 최고 되는 엘리트가 되도록 이 아이들을 만들어 나가라. 이 아이들은 미래 캠프, 달란트 캠프, 기도 캠프를 통해 가지고 시대 복음 드리면서 한 분이 최고 되도록 만들어 나가라. 시시하게 군대 들어가서 군 복음하겠다고 들어가서 병사로 들어가서 복음화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단장이 예수 믿으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병사가 복음 전하는 것하고 사장장이 이 복음 깨닫고 야 우리 사단은 전부 예수 믿게 만들어 그냥 영향력이 엄청나게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하자냐는 것인가? 후대들에게 뭘 심어라? 정말 달란트 심고 미션 심어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만들어라. 시대 살릴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자 다니엘 같은 만들어라. 그게 우리 해줄 미션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정말 심을 것이고 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심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 것인가? 교회는 237개 날을 살리고 치유하고 후대 살아내고 같은 일들이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들에 관심 가지면서 이 안에서 뭘 찾아라. 오늘 메시지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기도하면서 뭘 찾아야 될까요? 내 미션이 뭔가 찾으세요.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것인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 세계적인 혼란 시기가 원치 않게 이 시대에 찾아옵니다. 무엇처럼? 유대 나라에 바벨론이 침공해서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지는 것처럼 육신적으로도 일어날지도 모르고요. 영적으로 이와 같은 시대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저는 사명감을 갖고 여러분들이 메시지하는 것은 왜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원색적인 복음을 깨닫게 만든 건가? 왜 나를 이 복음 듣게 만든 것인가?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개혁 운동을 통하여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갖추고 이 후대를 남기고 이걸 감당하도록 하는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 속에 후대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왜 이 일에 내가 동참하고 쓰임받아 될 것인가? 정한 기도 제목들을 찾아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 렘트를 앞두고 오늘 저희들에게 남은 자를 남겨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담게 하시고 우리가 왜 이 운동을 위해야 될 것인 시대를 바라보면서 언약적 한을 품고 나는 뭐 해야 될 것인가를 정말 깨닫고 기도하며 도전할 수 있는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